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육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감당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부모면 부모로서, 자녀면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 성도들은 자기들의 조국이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적개심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대적하고 항거하고자 하는 자도 있었고, 또 세금 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다, 그 유일신 신앙에 위배된다 하면서 그 세금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의 의무를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고, 바울은 이것과 같은 관점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후대에 이것을 읽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주어지는 의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해요.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나를 다스리는 자에게, 통치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 질서를 따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 권세를 거스린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걸 거스리는 것은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는가? 세상에 악한 권세들도 있죠. 악한 통치자들도 있죠.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물론 악한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로 인하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스리는 자가 있을 때 질서가 서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으면 질서가 없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그 통치 원리 안에는 물론 포악한 통치자도 있지만, 그 통치 원리, 보편적인 정치 원리에는 선한 것에 대하여서는 장려하고 악한 것에 대하여는 징벌하는 원리가 담겨 있어요. 이런 통치자가 있어야, 그래야 그 사회에
그나마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통치자가 없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하여 벌할, 악한 일에 대하여 벌할 자가 없으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타깝지만 사람에게는 세상의 통치자가 필요해요. 그래야 법이 있고, 통치자가 있어야 법이 있고, 법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죠.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 통치자는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면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로 세상 통치자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누구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갖고 있는 그 권력, 그 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것이다 말해주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가 진노하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채찍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를 벌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런 기본 통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에게 복종하는 건 그가 우리에게 진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선한 것에 대해서는 보응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헬라어의 그 양심은 함께 본다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함께 본다. 그러니까 모두가 안다라는 거죠. 모두가 아는 것. 모두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아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보편적으로 선한 것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따라 선한 것을 쫓으면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선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조세를 낸다는 것도 이런 관점이다. 그냥 선한 마음으로 내는 것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 사회의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갈등이 심해요. 양당 체제에서 양쪽의 그 정치의 이념 가운데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러나 어떤 쪽에서 그 통치권을 갖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수당이 어디고 대통령이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주시는 선한 양심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따르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쪽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하고 너무나 비협조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따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세금 내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 내봤자 다 엄한 데 쓴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도로 깐다고 쓴다, 허비한다 이러면서 안 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의무로 부과되지만 뭐라 그래? 뭐 몇 년 뒤면 고갈될 건데, 정책이 엉망이라 고갈될 건데 내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그 대통령 임기 동안 외국에 나가 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을 따라죠. 그의 진노가 두려우면 두려워서 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진노 때문이라면 두려워서 하죠.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진노 때문이라면 두려워서라도 신앙을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에 위배가 되지 않는 건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위배가 된다면 그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조세를 바치는 것,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는 조세를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양심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랑 의무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거다.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하죠. 조세와 관세를 내라고 말해. 조세는, 이 당시의 조세는 엄밀히 말하면 재산세와 같은 거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재산에 관하여 피지배국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억압하는 나라에 내는 거지만 재산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관세는 이제 자기 나라에 내는 국세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물건의 입출에 부과되는 간접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죠. 그러니까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내라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본 원리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윗사람을,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야 되고, 직장 안에서 상사의 질서를 인정해야 되고, 또 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그 질서와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권위와 질서에 복종해야 되고, 또 나라 안에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어디서나 바로 이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어떻게 흘러가냐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된 그 권위주의 때문에, 그 기득권층의 권위주의 때문에 점점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죠.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을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해요? 꼰대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려고 하니까 권위주의, 이 기득권층, 갑질, 이런 폐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그 권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는 권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밑에 있을 때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있을 땐 그 권위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지만 밑에 있을 때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아닌 한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야 바른 질서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그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그 상사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상사가 부족하고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그 판단력이 이전 같지 않고 흐리다 하여도,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불의하고 악하다 하여도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 이제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도 다윗은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존중했고 그를 절대로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지 않은 통치자랄지라도, 다스리는 자랄지라도 그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복종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신앙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따라야 돼요. 신앙 양심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면 그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권위는 인정하되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건 따를 수 없는 거죠. 신앙에 위배되는 건 따르지 않되 그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신앙에 위배되는 걸 요구한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디에 속해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존중하는 자,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권위를 존중하는 자. 어디 가서도 우리가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질서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선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대적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또 그 권위를 무시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그 권세를 통하여 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새로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 선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 어디나 정말 참된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앙 양심을 따름으로 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 속에서 우리의 윗사람에게, 다스리는 자에게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질서가 세워지며 화목해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